아브라함과 사라의 복을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의 복을 받읍시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사라가 돼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이, 영생의 축복이, 지상 천국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라는 말씀의 천국 비유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비유 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8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두 가지로 나눠졌지만 교훈은 아주 흡사합니다. 첫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인데요. 천국은 마치 한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과 같다. 이게 천국 비유의 첫 번째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것은 좀 기이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심었어요. 한 알. 아주 이상한 일이죠. 겨자씨를 엄청 많이 뿌려야 되는데 하나를 심었다는 것은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기 겨자씨는 이따 또 좀 다루겠지만 이 중동 지방에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작은 걸 말할 때 겨자씨라고 말합니다. 씨가 저도 본 적이 없는데 얼마나 작은지 자세히 봐야 보일 정도의 씨, 정말 깨알 같은 씨, 깨보다 더 작은 씨인지도 모르겠어요. 먼지 같은 작은 씨인데 이 작은 씨를 자기 밭에 하나를 갖다 심었다는 것입니다. 한 알. 하나를 심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싹이 나고 줄기가 나와서 성장해서 나무가 됐다고 그랬어요. 나무. 보통 겨자씨가 자라면 2m 내지 3m 정도의 우리 예배당의 천장을 뚫을 정도의 그런 큰 나무가 돼서 거기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였다. 이것이 겨자씨의 첫 번째 비유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이와 같다고 말씀했어요. 천국이 겨자씨 하나를 어떤 사람이 한 알갱이를 갖다가 심어서 이것이 자라서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것과 같은 원리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를 심어서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이는 원리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원리지 한 번 심은 씨가 자라서 겨자씨 나무가 돼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새들이 깃들이는 것만으로 계속 진행되거나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비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계속 겨자나무의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은 계속 겨자씨를 심고 자라서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예수님 당시에도 일어나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만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상천국 하나님 역사의 원리는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역사의 원리는 작은 씨가 자라서 그 기이한 일들 한 알의 씨를 심었더니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것과 같은 원리다. 또 다른 비유의 밑에 누룩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는 한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앞에는 한 사람인데요. 한 사람보다 더 연약한 존재인 한 여자.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너무나 무력하고 무능하고 그야말로 미미한 존재였죠. 이 한 여자가 밀가루 서말 한 40리터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 큰 바게트 있잖아요. 그 양동이가 한 10리터 정도 되면은 그런 거 한 3-4개 정도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밀가루 서말에 한 움큼의 누룩을 갖다가 넣어서 빵을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가 하나님 나라 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 대충은 알고 있죠, 우리가. 두 비유의 공통점은 시작과 나중에 최종적인 결과가 서로 매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작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나. 시작과 끝 결말에 상상할 수 없는 대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씨고 그것을 하나를 갖다가 심는 것은 그것을 일이라고 할 수도 없는 작은 일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었지만 그것이 나중에 자라서 결과는 엄청난 결과. 많은 새들이 와서 거기서 깃들이고 또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 그늘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두 비유의 공통점. 또 하나는 밀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엄청난 양의 밀가루 양을 한 움큼에 누룩이 전부 부풀려서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어내는 것이 천국의 역사의 원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비유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겨자씨가 천국의 외적인 성장의 모습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나무가 씨가 자라서 막 나무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외적인 성장, 그런 성장의 천국의 그 포인트를 두고 있다면 누룩의 비유는 내적인 변화, 밀가루를 다 부풀려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내는 내적인 변화와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 천국의 영향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종합해서 얘기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내적, 외적, 어떤 공동체의 내적인, 외적인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인, 외적인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열매지요. 씨를 심어 열매를 맺는 것이 천국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씨를 심어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이 계속 이 땅에서 반복되는 것이 천국의 원리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그러면 좀 자세히 두 가지의 비유를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여러분 목소리를 크게 내서 읽으셔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입으로 쫑쫑 하시면 안 되고 크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이것과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여기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이 천국의 씨앗이에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자기 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과 자기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습니다. 이 땅에 심었어요. 우리 인생들의 마음밭에 심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겨자씨를 우리 인생의 마음밭에 심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겨자씨 하나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뒤에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러니까 이제 비유는 거기까지고 그 뒤에는 그 비유의 결과물입니다. 그렇게 심어 놓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그 비유의 자연스러운 결과죠. 천국은 자연스럽게 결과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의 결과물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 어거지로 막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과정이 엉망진창인데 어거지로 대충 갖다가 막 급조해가지고 열매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과정이라는 그 절차를 쭉 따라가다 결국 결과로서 맺혀지는 것이 열매라는 것이. 그러니까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지,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는 목적지에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그 과정을 다 지나가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겨자씨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결과가, 이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고 미미한 것이고, 그 겨자씨 하나를 갖다가 밭에다가 심는 행위 자체도 참 기이할 만큼 보잘것이 없는 행동인데, 그러나 그것이 자란 후에는 내 마음밭에서, 내 인생 속에서 큰 나무가 되어져 가지고 내 영혼의 쉼터일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영혼의 쉼터에 들어와서 쉼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속성,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8번째 비유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것이고 또 우리가 경험해야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 천국 비유의 한결같은 주제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미약합니다. 너무너무 미미하고 보잘것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이 행위 자체가 뭐 그렇게 대단한 행위이겠습니까? 1시간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밥 먹고 가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직장 생활에 비하면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될지도 몰라요. 외부에서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미약하고 미미하고 보잘것이 없어 사람들의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엄청난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부귀영화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 점에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자기 인생 밭에 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겨자씨 하나. 겨자씨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시죠. 말씀이시죠. 겨자씨 하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말씀입니다. 1억 원의 투자금이 아니에요. 1억 원의 투자금을 만약에 자기 인생에 투자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단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10억 원, 100억 원을 투자하는 일과 같은 그런 눈으로 볼 때 엄청난 일들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내가 그냥 듣고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이것이 바로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과 같은 이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 같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 인생 밭에 자기 인생의 겨자씨 하나이신 하나님 말씀을 심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천국이 분명히 그 천국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심지어 교회의 교인들도 대부분의 교인들도 예수님 자신에게는 그 자체에는 별로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현실입니다. 제가 어떤 다른 교회 집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는 목사니까 옳은 얘기를 하잖아요. 신앙의 어떤 원칙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근데 목사님 그렇지는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서글퍼요, 그런 얘기 들으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겨자씨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심는 것이 천국의 원리고 이치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말씀을 심는 것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외적인 부귀영화의 축복과 자기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은 것이에요. 새벽 기도를 왜 와서 합니까? 새벽 기도 와서 정말 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자체가 좋아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좋아서 예배도 그냥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그 자체가 좋아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는 그 감격이 좋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체가 좋아서 그것이 좋아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좋아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700년 전인 이사야서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기사로 유명한 그 이사야 53장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그걸 믿더냐 그 말입니다. 안 믿어요. 너 믿으면 부자 돼. 너 믿으면 너 인생 지금 괴롭지. 너 믿으면 그 문제 해결돼. 그것은 믿죠. 그러나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체는 별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것이 없어요. 사람들은 눈으로 정말 눈의 이목을 끌고 내 관심을 집중시키고 내게 뭔가를 막 해줄 것 같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것들을 사모하고 그런 거에 매력을 느끼지 그냥 연한 풀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예수님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를. 그러므로 겉모습의 교회, 겉으로 보여지는 겉모습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하고 같은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100% 하나님,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의 모습이 100% 하나님 나라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정말 우리 가운데 그 주님 연한 풀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말라 비틀어진 줄기 같은 그 예수님 자체를 흠모해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일생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인생들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이나 돼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은 그와 같다는 것이, 천국은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임하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심겨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십시오. 그들 속에 임한 천국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 떨어졌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이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와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의 심령에 넣어주셨어요. 겨자씨 하나 같은 아브라함의 심령 속. 그냥 하나님이 대뜸 아브라함을 만나자마자 아브라함을 거부가 되게 하시고 많은 종들과 많은 군사들을 거느린 그런 위력자를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그 늙어서 이제 죽어가게 되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자식도 없이 죽어가게 되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약속의 말씀 한 말씀을 넣어주셨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이와 유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겨자씨를 심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밭에 말씀의 씨를 심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도 내가 고생해서 이뤄놓은 이 많은 재산과 유산과 이 모든 세상 영광을 물려주고 싶은 자식이 간절했겠죠. 안 그러면 죽으라고 내가 피땀 흘려 모아놓은 세상 부귀영화 이거 다 어디로 갑니까? 자식이 없는데 내 인생 살아온 것이 허사죠. 그러니까 자식 하나 얻는 것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굉장히 세속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고 그 자식을 통해서 내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고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뭐든지 처음에는 다 세속적인 동기가 유발돼서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괴롭고 내가 뭔가 답답하고 그런 것이 동기가 돼가지고 첫 출발은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 그러면서 점차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많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까? 아니죠.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가나안 땅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자기와 자기 와이프의 묘자리 하나, 그 막벨라 굴 동굴 하나 조그맣게 사는 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은 그의 신앙 속에 드러납니다. 마지막 그가 임종하면서 인생을 끝마치면서 그의 신앙은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 속에 분명하게 심겨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저는 본향을 찾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 본향 찾는 신앙. 우리의 신앙이 본향 찾는 신앙에 대해 우리의 돌아갈 본향은 어디입니까?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땅의 인생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천국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부유함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나 전리품들이 아니었고 그 인생 속에 심겨진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겨자씨와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자기 당대에는 육신적으로 자기 당대에는 아닐지라도 오늘 우리와 같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까? 우리가 사라의 자손이 아닙니까?
믿음의 자식들이잖아요. 자기의 믿음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이 계승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 믿음의 모든 결과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게 되고 또 거기서 계속 계승돼서 오늘 우리까지 오게 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임한 천국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대와 같고 해변의 모래알 같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 같이 읽어보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논이니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BC 586년에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에 유다는 멸망했죠. 유다가 멸망하면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은 다 회파되었습니다.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회파된 것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진정한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부패로 우상 숭배로 타락하고 부정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부패하면서도 그들의 신앙은 형식적이 되고 율법적이 되었으면서도 자신들의 영적인 처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는 솔로몬 성전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성전을 붙들고 살았죠. 그 금빛 찬란한 솔로몬 성전을 붙들고 살았죠. 그러나 그 성전은 진정한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에 철저하게 회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이 지난 후에 스룹바벨 총독 시절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가 돌아왔어요. 다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일부가 돌아왔는데 그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렘넌트,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있는 남은 자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바벨론에 가서 또 거기서 처음에는 고생했지만 정부 치고 살다 보니까 먹을 것도 생기고 또 일부는 여유도 생기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듯이 교포들이 많이 있듯이 바벨론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와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돈도 없고 인력도 없고 이게 가진 게 없잖아요.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돈도 기술도 힘도 없는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니까 그 성전의 모습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때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서 자기들도 굉장히 마음이 서글프고 괴로웠어요. 옛날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성전은 너무나 볼품이 없고 보잘것이 없다. 정말 그야말로 말하자면 지하 개척교회예요. 지하 개척교회. 지하 개척교회 같은 교회를 보면서 정말 보잘것이 없구나. 그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은 뭡니까? 건축물을 지을 때 균형을 맞추는 게 추잖아요. 건축물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전을 건축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을 건축하시는데 사실은 그 스룹바벨의 성전도 참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은 아니에요. 스룹바벨 성전이 상징하는 그 예표는 무엇인가 하면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성전 대신 겨자씨 성전과 같은 예수님. 그런데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멸시하고 다 죽여버렸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의 진정한 성전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유일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작은 날,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이 바로 겨자씨 성전이다 그 말.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관을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천국관을.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것이 성전이에요.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것이 천국입니다.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천국이 아니고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야 된다 그 말. 그리고 나 한 사람이 겨자씨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 사역의 핵심은 바로 겨자씨와 같은 나예요. 내가 내 가정의 겨자씨라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 한 사람을 낳아서 믿음의 자식으로 길러놓은 것이 내 믿음의 유산을
메시아 신앙을 그에게 전수해 준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 한 일이었습니다. 믿음의 자식 한 사람을 낳고 길렀어요, 이삭을. 저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축복, 사라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식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겨자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문을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을. 큰 교회 수천 명, 수만 명이 운집했다. 구름처럼 운집했다가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앉아있는 것이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내 영적인 감정, 흥분, 느낌 이런 것들은 천국의 본질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이 많이 모인 데 가면 굉장히 영적으로 흥분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야구장이나 축구장 한번 가보세요. 야구장이나 축구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굉장히 뭔가 흥분된 감정이 일어나게 돼 있으면 그러나 그것이 천국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천국은 바로 여러분 심령이 지금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이 천국이 임하는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내 안에 겨자씨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겨자씨, 내가 또 예수님에게 심겨진 겨자씨가 돼야 되는 것이. 내 자식과 내 형제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 자식이 내 형제가 아니 믿음의 형제가 되고 믿음의 자식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100배, 1000배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을 잘못하면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내 영혼을 좌지우지하는 말하자면 그 키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기분을 좌지우지하고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들이 세속적인 기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누룩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천국은 누룩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지요. 또 말씀이 들어가 있는 말씀 신자를 가리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내게 누룩이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누룩 신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가로서말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는 변화 역사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 말씀이 주는 변화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냥 은혜의 감동이 밀려와요. 거기까지는 천국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이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조금이라도 변화시켜야 되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나 안 들으나 시간 지나면 다시 똑같아지는 것은 천국의 역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인격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누룩과 같은 천국의 역사 원리라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큰 착각 중에 하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목사님들의 책임도 큽니다. 사실은 믿음을 엉터리로 아주 부실한 믿음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확신이다. 확신. 예수님 말씀을 확신하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고 내 주님이고 내 구원자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거를 너무 많이 강조한 나머지 물론 이것은 강조해서 나쁠 것은 없겠지만 이것만을 강조한 나머지 믿음이라 그러면 아멘자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다. 아멘자라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멘자라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변화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믿음. 그런데 이 변화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믿음은 아멘하고 내가 확신하면은 천국 간다고 바로 천국 간다고 이렇게 너무나 손쉽게 복음을 너무나 전하는 사람도 손쉽고 받아먹는 사람도 손쉽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이 너무 부실한 것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실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뭔가 내면이 달라야 되고 가치관이 달라야 되는데 별로 다르지 않다 그 말입니다.
왜냐?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화에 대해서 무지하고 변화를 무시하고 변화에 대해서 소홀하기 때문에 뭐든지 내가 무지하고 무시하고 소홀하면 거기서는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집중하고 내가 투자하는 곳에서만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원리가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에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의나 노력이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격의 변화나 삶의 양식이나 가치관의 변화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주 이상한 결론이라고 말이에요. 믿음이 100% 하나님의 은혜고 내 의가 아니고 내 노력이나 내 선행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100%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하시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이 가야 되는데 은혜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변화되는 건 그거는 사람이 변화되면 얼마나 변화되겠어요. 이렇게 변화를 무시하는 것은 비복음적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가 없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100%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구원자로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 내 속에서부터 변화가 누룩처럼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내 주변으로 계속 변화가 번져가게 되겠죠. 변화가 번져가게 되겠죠.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도 우리 교회 교인들을 포함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세상에 많은 영향 속에 있을까 제가 염려돼서 세상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에서 쓰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주워온 거지만 이제 쓰던 가구를 버렸어요. 가구를 버리니 딱지를 붙여야 되잖아요. 딱지를 붙이려고 이제 5,000원짜리 딱지를 사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원래는 이렇게 5,000원짜리 붙여서 안 가져가면 부족하니까 1,000원 더 붙여야 되는구나 2,000원 더 붙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붙여야만 가져가잖아요. 치우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9단지 아파트는 좀 특이하더라고요. 제가 6단지도 살아봤고 7단지, 8단지 다 살아봤는데 9단지 쪽은 그 청소하시는 아저씨인가 하여튼 경비 아저씨인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딱지값을 받으러 와요. 그럼 그 사람이 달라는 대로 주어요, 보통은. 근데 제가 딱지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붙여서 내놔야 되겠다 해서 붙였는데 제가 이제 없는 사이에 그 사람이 딱지값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딱지를 이렇게 5,000원짜리를 주니까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2,000원을 더 받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5,000원만 붙여도 될 텐데 하고서 그 버리는 장소에 가서 봤더니 남겨먹은 거예요, 이 사람이. 1,000원, 2,000원 이렇게 남겨먹는다 이 말입니다. 1,000원에 자기 양심을 파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1,000원 그까짓 거 1,000원 그까짓 거 하는 사람이 10,000원은 그러면 거짓말 안 하겠습니까? 들키지만 않으면? 또 제가 여기 바닥을 깔았잖아요. 바닥을 3번에 걸쳐 깔았습니다. 첫 번째는 주방을 깔았고 두 번째는 여기 이종희 집사님이 일하신 여기를 깔았고 세 번째는 이제 이번 주 여기를 깔았는데 업자가 전부 3명이에요. 달라요. 전부 따로따로 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근데 이 중에 저한테 이 자재를 팔아먹은 사람과 본드를 팔아먹은 사람 중에도 폭리를 취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무지하니까. 저는 그냥 그러면 그런 달란 대로 주는 순진한 사람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알고 보니까 여기서도 엄청난 폭리를 취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이에요. 우리 직장 동료고 이웃집 사람이고 인사하는 사람이고 밥 같이 먹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악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섞여 살고 있어요. 이게 밀가루 서말이에요. 이런 소소한 것뿐 아니라 정신대 할머니 이용해가지고 돈 벌어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국회의원도 되고. 이 주변에 우리 주변의 세상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주변에 우리도
그냥 물들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 속에 이 서말이나 되는 큰 세상에 부정하고 불의하고 거짓이 판을 치고 탐욕과 이기심과 인간의 권모술수가 판치는 이 세상에 너희들은 누룩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누룩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누룩이 돼야 돼요. 복음은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한 번에 죄인을 천사같이 변화시키지도 않죠. 인생이라고 하는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과정이죠. 천국에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완성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거짓에 대해서 별로 문제의식을 갖지 않은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시작된다 그 말이. 불성실하고 나태한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게 주어진 인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고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정말 피 같은 인생이구나. 아무렇게나 막 살면 안 되겠구나.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면 안 되겠다.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변화된다 그 말. 변화돼야 되는 것이에요. 얌체같이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남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교만과 자기 자랑으로 살던 사람이 겸손하게 남을 높여주고 섬기는 그런 삶의 과정으로 변화되고, 도움받고 남에게 섬김받기를 좋아하던 사람이 남에게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고, 세속적인 성공 기준과 행복을 추구하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누룩의 비유가 주는 천국의 원리. 누룩의 비유가 주는 천국의 원리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누룩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내가 누룩의 역할을 하게 되면 내 가정이 천국으로 점점 변화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복음의 영향력을 내가 행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누룩이, 우리가 세상의 빛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빛답게, 소금답게, 누룩답게 행동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고, 오늘도 말씀이 참 좋았네. 그리고 돌아가면 역시 아무런 달라진 것이 없는 인생을 산다면 우리 속에는 천국이 별로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천국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